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리로 기름을 받아서 큰 선지자와 교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뜻이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대훈 목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대훈은 제 큰 대자가 무슨 큰 대자 아시죠? 운자가 무슨 운자일까요? 구름 운자일까요? 운수할 때 운자일까요? 어떤 분들은 운수 대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미신적인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큰 구름, 먹구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엘리야의 그 비구름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서 뭐 전궁 박박곡격에 뭐 단비를 뿌리는 뭐 목회자가 되라 뭐 그런 식으로 뭐 졌다는데 뭐 이건 뭐 그래서 정대훈 목사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직분.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하다, 우리를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다 그런 뜻의 구세주라는 뜻의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세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뭡니까?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겸직하지 못해요. 항상 하나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왕이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 통째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구약에 여러 선지자 있죠. 구약에 또 여러 왕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제사장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떤 자냐?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그런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냐?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인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가 할 것이다. 이것의 모형, 예표,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무엘 선지자, 뭐 엘리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냥 구약에 있는 사람들 쭉 읽고, 이거 다윗 대단하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을 다윗을 그대로 설교를 한다, 또는 사무엘을 그대로 설교를 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을 그대로 설교한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을 닮아서
항상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셉처럼 훌륭해지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만약에 이 강대상에서 신부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 뭐 신부님이나 저나 검은색 옷 입고 있으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신부님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신부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의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지나가던 우리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했던 유대 랍비가 딱 왔습니다. 그 유대 랍비를 잠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부탁하니까 아유, 구약을 설교하는데 목사보다 더 잘해요. 그때 당시에 이 뜻은 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랍비는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자들이거든요.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자들의 그 선생이 와서 설교를 하나, 신부가 와서 설교를 하나, 개혁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나, 다 똑같은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을 공부할 때, 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을 때려 죽였으니, 그러나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때 그냥 죽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죽였겠느냐? 끝없이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막 잡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나가지고 골리앗 보고 빡 때렸더니 골리앗이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돌도 던져봐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랍비가 설교하나 신부가 설교하나 목사가 설교하나 뭐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만 받는 자 있잖아요. 다윗도 다윗의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그냥 구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약이라는,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지, 구약 그 자체를 해석해버리면 구약은 삼천포로 빠져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랑 틀리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구약이 어려우면 구약에 설교 안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려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을 신약만 설교하는 분이 계셔요. 평생을. 그만큼 구약을 접근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냥 동화책 읽듯이 그냥 본문에 나와 있듯이 줄줄줄 해석했다가는 랍비가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은 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인데, 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모형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기름 붓는 받는 자는 선지자인데,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장차 올 일들을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프로페미라는 단어인데, 프로페미는 앞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 미래의 일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선지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그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콜링을 받고 그 백성에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참된 교리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충고하고 거짓 부패로부터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제사장은 계속 레위 지파에서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쟤는 레위 지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선지자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갑자기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와서 내가 선지자인데 지금 여기에 이
수많은 이 교회 분란이 무엇부터 시작했는 줄 아냐? 여기에 김모식이 권사가 큰 죄를 저질러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축출을 하든가 출교를 하든가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막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그 김집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 제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작.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뭐야 너? 나 지나가는 그 계룡 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래요? 칠교학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직접 세우기 때문에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섞여 있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도 어떤 겁니까? 딱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에 살아요. 사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겠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에서 LED가 너무 밝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저 십자가 색깔을 빨리 우중충한 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는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당신이 선지자인 걸 증명을 내보십시오. 그래서요 선지자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 혹시 그 의문사항이 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거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왕이랑 백성들 앞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왜 백성들이 너 뭐야? 하면서 그 녀석을 때려서 죽여서 던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3.1운동이 할 때 어떤 목사가 뛰어가가지고 이것은 우리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일본을 하나님이 들였어. 일본이 우리를 친 것입니다. 일본은 회초리입니다. 우리는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어떤 목사가 김인현 3.1운동 독립할 때 앞에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3.1운동을 방해하고 막 하지 말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넌 뭐냐 도대체? 너 친일파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걔를 들어다가 아마 던져버렸을 것이나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벌 주신 거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예? 왜 왕은 저놈의 새끼 얼마나 왕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너는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예레미야를 그렇게 책망하고 뭐라고 했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왕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이 무슨 증거? 그들은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필수 조건이 뭐냐면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그가 선지자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걸 봐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뭐 유대인들이 공격하거나 오늘도 보았듯이 빌립이 자기한테 의문을 품을 때 얘야 내가 하는 걸 좀 봐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와 봐라. 우리 주님은 뭘 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은사가 따라오고 그 은사를 기반으로 자기 이 말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과 선지자의 질책은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직접 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것이 제사장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제사장도 가리키는데 이 선지자의 선포는 뭐냐 그러면 직접 듣고 뭔가 책을 통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의 또 하나 특징은 기적을 베푸는 자. 이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더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시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들을 교회에 일으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로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나? 복음 사역을 제정해 주셨고 그 복음 사역을 보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선지자와 사도들과 교사와 목사를 교회에 내려줬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사역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시켜 그의 영을 통하여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며 복음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믿음과 순종에 이르도록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죄를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듯이 가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한 가지가 틀립니다. 뭐냐? 그렇게 죄를 지적하긴 하되 그 지적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여 그 지적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회개를 유발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다른 선지자와 예수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도 같이 넣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감동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휘젓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물과 희생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매번 그렇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면서 더 많은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가르치는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그래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지금 율법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는 어느 지파에 상관없이 아무나 나타납니다. 그 제사장은 어디만 나타납니까? 시작. 레위 지파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비범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들어요. 비범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칠판 놓고 가르쳐요. 칠판 놓고 그냥 야, 잘 들어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비범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제사장은 일상적인 걸로 가르치고 선지자는 비범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은 공부해서 가르치고 선지자는 직접 듣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선지자는 신적인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 제사장은 아무것도 못해도 되고, 선지자는 그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있지만 제사장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 잘못 배워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어떤 일을 가장 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교리적으로 또박또박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지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혼자서 국민들의 죄를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죄를 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혼자서 그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인데 이제 이 일반 구약에 나온 대제사장과 신약에 나온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 스스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장은 단지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공의를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건데, 우리 신약의 그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이 사람에게 전가시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에 반해서 신약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자신이 제물이에요. 제사장 자신이 제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제사는 형식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데, 신약의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제물이 된 이후에 그 공로를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로를 선물로 사용해서 각 사람마다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공로를 여러분에게서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다. 마지막에 왕직입니다. 이 왕은 뭐냐 그러면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다스리고 선한 자들을 상 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왕입니다. 또 왕의 특징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왕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명령의 최종 마무리 결정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딱 옵니다. 교회를 딱 오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목사님으로부터 강력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심각하게 깨달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당장 달려가서 제사장인 그리스도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나의 이 더럽고 추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한테 드리면서,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여, 나의 이 재물을 받아주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된 그것들을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녀석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 녀석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어떤 공세로? 내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이 사람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제사장한테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찢어지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그 상처가 보완되고 완화되고 건강해지고, 마지막으로 왕한테 가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여 명령하소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고백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계속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다스려줬는데, 첫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누가 가장 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물론 성령님이겠죠. 성령님 말고 누가 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말씀에 능통한 자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돈 많은 자도 아니요, 이 교회는 나이 든 자도 아니요, 이 교회는 권세 있는 자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운행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경험 많은 사람, 역사를 오래 아는 사람 아닙니다.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볼품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를 한마디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왕이 우리 교회에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왕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게 했으므로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왕직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외적이며 내적인 원수를 대항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되 그의 전능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키시면서 모든 원수를 대적하고 이기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왕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전진 앞으로, 낮은 포복으로, 잠시 후퇴, 다시 전진. 왕이 다 지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왕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은사와 영광을 베푸시며 또한 최종적으로 교회를 모든 악에서 해방시키며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를 통제하시고 무찌르시며 결국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신 후 그들을 상상을 초월한 비참한 버려진 상태에 던져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이 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전신갑주를 입게 하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게 하고 적군 앞으로 뛰어가도록 하고 그 적군을 여러분이 물리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 아마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섬찟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낙담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을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이단들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들을 싸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